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척 아름답죠. 저도 어제 같은 경우인가요? 어제 날이 무척 맑았죠. 맑고 저녁 때 되니까 노을이 굉장히 넓게 퍼지고, 참 저는 노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을을 보면 삶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동시에 세상은 너무나 심각하죠.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마적이 되는 것과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과 이게 딱 붙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동시에 너무나 심각하게 뒤틀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 할 만큼 세상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은 사악하고 그리고 심각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 위로, 행복 분명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자유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죠. 당연히 그걸 포함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세상은 훨씬 더 심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엄청난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면성을 항상 잊지 않아야만 우리가 밸런스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최근에 아주 인기 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조리와 모순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거기 등장하는 어떤 이단적인 그룹인 새 진리회는 특수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현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새 진리회를 창설한 친구가 정진수라는 젊은 친구인데, 정진수가 새 진리회 의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릴 시절에 부당한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상처를 깊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투사해서 세상은 이렇게 부당하면 안 된다, 세상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정의로워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정의롭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사는 어떤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가 만든 논리는 모든 시한부 인생은 정의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어떤 신적인 계시를 조작해요.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들은 전부 다 정의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조작해서 이렇게 퍼뜨리죠. 자기 자신도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은 끝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극히 몰래 죽어요.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자만 일찍 죽는다고 하는 흑색 선전을 조장한 후에 사라집니다. 그는 그나마 아주 진지한 거짓말장이었어요. 물론 거짓말은 진지할수록 위험하죠. 근데 그 다음에 새진리회 제2대 의장인 김정칠이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그래서 이 사람은 조작된 계시를 이용해서 좀 자기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아주 천박한 사기꾼인데, 그는 조작된 거짓 계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을 이용하죠. 사실은 모든 조작된 계시들에게는 다 사람이 워낙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추종하는 맹목적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의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저도 아시듯이 이단 출신이잖아요. 전도관, 신천지의 아버지, 전도관 출신. 여러분, 모든 조작된 계시들에는 맹목적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건 노골적으로 조작됐든지 은밀하게 조작됐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 추종자 중에 새 진리회의 맹목적인 추종자 그룹이 화살촉이에요. 행동대원이죠. 그래서 이 새 진리회가 화살촉을 이용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갖고 놀죠. 하지만 그들의 허위, 그들의 거짓을 알고 저항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민혜진 변호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새 진리회에 맞서는 민혜진으로 살기라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적었어요. 새 진리회의 거짓과 위선을 고발하는 이 민혜진, 힘이 없죠. 새 진리회와 화살촉에 비하면 지나치게 약하고 좀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약하고 가장 강력한,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게 진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정의롭게 살았느냐 여부를 전혀 얘가 정의롭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아주 갓 태어난 갓난 아기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때 민혜진이 그걸 알고 그 부모를 설득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 모든 시한부 인생은 정의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거짓 논리가 가짜라는 게 드러날 수 있으니 이걸 공개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요. 그 부모가 엄청 고통 느끼다가 결국은 설득을 받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기가 죽어가는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죠. 만천하에 밝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아기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에 눈을 뜨고 거짓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든 감독이 어떤 교회 집사님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좀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이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단순히 오락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또 내 밖에 있건 내 안에 있건 누군가의 편견과 고집과 이기심에 의해서 조작되었거나 혹은 한쪽으로만 누군가의 편견, 좁은 자기의 프레임을 통해서 기울어진,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소위 확증 편향된 내러티브, 담론, 이야기들로 아주 온 세계가 갈래갈래 찢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 진리회에 맞선 민혜진으로 살기라는 것은 너무 버겁습니다. 따라서 민혜진 이상으로 거짓에 맞선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대한 거짓 앞에 움찔거리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죽은 똥파리들이 아주 귀한 향수병에 들어가 귀한 향수를 악취나는 오물로 바꾸어 버리듯이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근데 여러분, 정작 더 무서운 것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인정해야만 하는. 그게 뭐냐면 사실 민혜진 안에도 새 진리회의 DNA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DNA가 누구에게서 더 강력하게 작동할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성구영신 예배 그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의 그 큐티인 간증, 나는 옳고 아내는 틀렸다는 원칙으로 살 때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아내가 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보드게임 중에 젠가라고 있잖아요. 나무 조각들 쫙 쌓아놓고 상대 하나씩 빼서 무너지면 지는 거죠. 그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블록탑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하나씩 나무 토막을 이렇게 빼는 동안에 위험 수위가 계속 올라가다가 모두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기대하는 어떤 순간에 파멸의 시간이 여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통해 올지 누구를 통해 올지는 알 수 없어요.
운이 나쁘면 망한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여전히 동일한 속물적인 근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근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기만을 날마다 갈망하는 거죠.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 작은 더러움이 많은 존귀함을 무력화시키고 하찮은 미련함이 지혜를 이긴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말해서 지혜와 존귀보다 더러움과 미련함이 더 우월해요. 이런 모순이 현실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무모하게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내 왕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조급해하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존귀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선하신 아버지시라면 굳이 내 왕국 만들 이유가 뭐예요? 맡기면 되죠. 다시 말하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도 내 왕국을 만들어야 내가 만족할 만한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내가 훼손되면 절대 안 되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훼손돼도 승리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훼손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못 믿는 거죠. 그런 무모한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로 이 땅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미련함과 더러움이 훨씬 더 우월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나는 그럴까? 나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알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무시당하면서는 절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순이죠. 예수님보다도 내 자신을 얼마나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로 꽉 찬 세상에서는 미련함과 더러움이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와 존귀보다 미련함과 더러움이, 선보다 악이, 거룩함보다 부정함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학개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싼 옷자락에 빵이나 익히는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그 밖에 어떤 음식이 닿았다고 하여 그런 것이 제물처럼 거룩해지느냐고 물어보아라. 사제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 몸이 시체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졌다면 그 음식도 부정을 타느냐 하고 물으니 사제들은 부정을 탄다고 대답하였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거룩은 홀로 거룩하지만 부정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죠. 부정이 훨씬 더 강력하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 큐티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이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특징들,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납고 무절제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분출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세상을 떠나라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자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가능성보다도 그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한다면, 여러분, 바울에 따르면 그런 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경건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경건해 보여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계산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워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한 1차적 이유는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와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굉장히 취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련한 여자들이라고 표현된 교회 안에 취약한 여인들을 그들이 갖고 놀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런 자들의 특징이 나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나와 너를 분리하는 방식에서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지혜자와 우매자가 현상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또 미련한 자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때를 따라서 지혜를 말하지만 우매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미련함을 쏟아내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지혜자는 이렇게 빤히 그 지혜의 미련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이해하고 싶지 않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긴 해도 이 땅에서는 우매자가 지혜자를 이기는 게 버젓한 현실이라고 전도자가 고발을 해요. 그리고 그런 모순은 주로 권위자들, 권력자들, 힘 가진 자들. 우리 교회에서 힘이 누가 제일 세죠? 정가요. 이렇게 제가 말하긴 너무 웃기잖아요. 저 같은 인간, 만일 저라면 저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매자가 지혜자를 이기는 이 참 모순 어린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잠언처럼 딱딱 떨어져서 따로따로 봐야 될 말씀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통으로 보고 싶었고 맥락을 따라 읽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하는 말은 일단 부자나 고관은 기본적으로 지혜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자가 요 맥락에서 하는 말은 말하고 있는 부자와 고관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가 받을 만한 부와 또 자리를 좀 얻은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그들보다 훨씬 미련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산만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없다고 할까요? 물론 사람에게 값어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자들이, 한마디로 종으로 상징되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핍박하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부당한 주권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한 또 미련한 종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선동적인 독재자에 의해서 세뇌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추종하죠. 그를 추앙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주권자에게 완전히 세뇌됐고 그를 신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주권자가 부담을 느끼는 모든 자들을, 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존귀한 자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다 쓸어버려야 될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들은 세계에 꽉 차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독재자 히틀러를 향해서 하일 히틀러를 외쳤던, 히틀러가 지나가면 막 울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랬던 자들, 나치 친위대원들이나 모택동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홍위병들, 막 눈이 멀어가지고 모택동에게 조금만 거스릴 말을 하고 모택동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아있으면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문화혁명 때 있었거든요. 그런 홍위병 같은 인물들, 드라마 지옥의 화살촉 같은 눈먼 종들은 온 땅에 가득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치열한 자기중심성,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자기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우매함이 각각 지혜는 오른쪽, 또 우매함은 왼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우리 몸에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180도 몸만 돌리면 갑자기 오른쪽이 왼쪽 되고 왼쪽이 오른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을 바꿀 수도 있고 섞을 수도 있고, 오른쪽을 왼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왼쪽을 오른쪽이라고 막 강하게 외칠 수도 있는 그런 모순어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렇게 존귀한 지혜의 소리를 그렇게 세미한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여전히 드글거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너무나 능수능란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잠잠해질 때라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여러분, 그 소리, 이 시끄러운 소리들은요, 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어요. 안팎에 가득하죠. 그래서 이 온갖 시끄러운 거짓과 과장된 소리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를 막 몰아가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세상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내동댕이 치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서는 막 계속해서 갈등, 자신에 대한 모순, 혼란이 막 끝없이 솟구치고 안팎으로 막 너무 힘들어서 날 휘몰아치는 것 같은 시간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4절을 읽을까요? 4절로 다시 돌아가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섣부르게 저항하거나 무엇을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면 그 모순과 과장된 현실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제가 끝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기분이 매우 안 좋을 때, 너 너무 서러울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혼란스러울 때, 너무 화가 날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 이게 제가 또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히 있으라는 말은 무조건 굴복하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격한 상황에 말려 들어가서 내 뜻과 생각만 가지고 섣부르게 저항했다가 본의 아니게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있으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일을 거스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때는 시끄러울 때거든요. 그때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고요하게 들을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나보다 훨씬 더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있게 하신 자리에서, 가게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전도자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전도자가 전도서를 처음 했을 때 초판이 나왔을 때 읽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안에서 전도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전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손에 넘겨짐으로 끝내 죽음에 이르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서 차라리 그 품에서 끝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길을 따르라는 의미까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의 때를 붙들고 때를 기다리면서 이유 없이 사형 선고, 시한부가 된 갓난 아기를 만나게 되는 어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민혜진의 길을 걷자는 말이죠.
결국 책임은 외면한 채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착취하고 가까운 이들을 탐욕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미련하고 우매한 주권자의 세상은 결국 그동안 행했던 자기의 모든 행위들이 스스로를 파멸케 하는 행위들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임을 전도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또 전도서에서 철은 일단 아주 나에게 주어진 좋은 친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런 거죠. 좋은 기회, 좋은 친구, 혹은 내 마음과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 철이 이미 녹슬고 무디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지혜 대신에 지혜를 가장한 미련함이 활개를 치죠. 그런 세월이 오래됐어요. 근데 철 연장은 뼈아픈 지혜의 충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닫히면 망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옳다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도, 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면서 내게 생각할 게 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연장은 뼈아픈 지혜의 충고들을 통해서 다듬어져야만 하지만 녹슬고 이가 빠진 채로 휘둘러대기만 하는 동안에 힘은 힘대로 들고 성공은 너무나 멀어지고 그럴수록 더 악을 쓰면서 더 거칠어지는 거죠. 이런 주권자는 주술을 베풀어서 뱀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뱀에게 물려버린 마술사 꼴이 된 거죠. 따라서 지혜자에게 속히 엎드리지 않으면 갈 길이 뻔해요. 입을 열어서 말할수록 자신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고 그가 한 말은 결국 다 미친 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많은 말들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할 수 없을 거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별다른 성과 없이 자기 자신만 피곤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정신이 혼미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성읍의 출입로가 어딘지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를 거다. 이게 이제 전도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읽고 정리할게요. 12절에서 15절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우매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왜 수고하지 않겠어요? 그들도 수고합니다. 그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기들이 정한 방향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괜찮을지 몰라도 방법이 완전히 틀렸거나 방법은 괜찮을지 몰라도 목적이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자기 자신만 피곤하게 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복잡하게 찾을 거 없어요. 제 안에서 저는 찾게 됩니다.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해졌던 말씀을 요약하면서 희망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이비 이단뿐 아니라 정치계에도 굉장히 갈래갈래 다 찢어져 있죠. 소위 확증 편향적 담론들이. 내가 옳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만 아니죠. 굉장히 중간에 많은 이 스펙트럼이 무척 넓죠. 이런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경제도 그래. 이것만 하면 다 잘 살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갔다가 속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 정치, 우리들의 모든 일상 전반에서 새 진리회 같이 온갖 조작된 거짓들이 참 진리인 양 판을 치고 있죠. 이 세상에 꽉 차 있죠. 우리들은 그것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새 진리와 같은 세상의 DNA가 이미 있는 거죠.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런 코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피해자일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피해자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사실은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들이죠. 내 안에 그런 것을 초대할 만한 근거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항상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싸우는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DNA가 가득한 나의 내면과 동시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 싸움을 위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중적 귀 기울임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블 리스닝. 뭐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잔뜩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하나님의 보청기를 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크린된 방식으로 세상의 세미한 소리를 양쪽으로 들어야만 비로소 안팎으로 전쟁하는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그나마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미련한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어떤 교회죠? 건강한 교회. 내 편견으로 상대방을 사로잡지 않고 내 편견으로 고집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쉽지 않죠. 왜? 내 자신이 모순 덩어리니까.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며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항상 보면 마침 그가 내 곁에 있으므로 내 모순을 깨닫게 되고 마침 그가 내 곁에 있으므로 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마침 거기에 있는 그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마침 그가 거기에 있으므로 벗어난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요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생신 축하드리러 방문했는데 함께 이제 식사한 다음에 장모님께서 차 타줄게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주셨어요. 그래서 포트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셨는데 근데 갑자기 렌지 위에서 막 불꽃이 막 솟았어요. 알고 봤더니 올리신 포트가 전기 포트였어. 그래서 깜빡하신 거죠. 처음 써보는 전기 포트였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은 장모님의 장녀가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장모님의 장녀가 마침 바로 그 시간에 마침 바로 옆에서 마침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마침으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삶의 무수한 시간들은 마침 그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들로 충만하죠. 따라서 마침 그를 내 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과 전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치명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얼마나 잘 귀 기울이느냐, 함께 잘 귀 기울이느냐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길로 이끄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에 따라 오늘 전해졌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2022년도는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복된 날들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는 거룩보다 부정의 힘이 훨씬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부정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압도하여 그 여인을 회복시켰죠. 부정함이 사라지게 하셨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굉장히 힘들 때는 내가 누군데가 훼손됐을 때예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이 훼손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라는 환상을 계속 내려놓는 동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량이 점점 강해지고 그때 부정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잦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1년 내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죠?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방향을 쉽게 바꾸는 종이장 같은 존재죠. 제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이만신 목사님이라 부흥사셨는데 제가 젊을 때 그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기회 장면이 하나, 종이장을 막 흔들면서 우리 이런 존재야, 뚫어봐 하니까 확 뚫려요. 근데 여기다 딱 올려놓고 뚫어봐 하니까 절대 못 뚫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뚫어요, 이거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이장, 비록 종이장 같은 나풀거리는 존재라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의 반석의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예리한 창도 뚫지 못할 만큼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지키시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 주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분리주의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는 깨끗하고 세상은 더러우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고 뭉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지구를 떠나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함께 거주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 장담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실되게 변화되어가는 자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방향만 틀면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라는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고집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